욥기서 42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뵀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보니까 많은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성도님들 안에 계신 주님을 뵀습니다. 함께 교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보니까 엠마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각자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섬김이 저는 세례요한 같이 함께하는 여러 목사님들은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화면 좀 킬게요. 시간이 됐어. 네. 그래서 오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모니터도 좀 이렇게 해서 말씀 좀 같이 하면 더 좋겠는데 오늘 그런 제가 준비하지 못해서 모니터로 이렇게 말씀을 띄우지는 못했고 제가 대신 봉독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은혜 말씀에 하나님을 보는 성경 말씀이 유신이 되신 그분을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오늘 본문 내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심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세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조명하여 보고 우리의 모든 깊은 내면의 모든 것까지도 성찰해 보면서 혹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작곡가 있다고 그러죠. 희극인 서영춘 선생님 잘 아시죠? 서영춘 지금은 그러는데 아시는 분 있어요? 네. 그 간사님 잘 아실까? 모르시죠? 보이시죠? 예, 보이겠죠, 그죠? 아시죠, 목사님? 예. 보험서 소영. 예. 그분이 한 TV에서 것 중에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그죠? 둥둥 떠 있어도 고프 없이는 못 마십니다. 빡빡빡빡 이렇게 하는 네. 그죠? 네. 그 서영춘 지금 희극인 있던 작곡하신 분. 해학적이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학적인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떠 있어도 고프 없이는 못 마십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냥 퍼먹으면 되지. 다른 것으로 끊이지. 고프 옛날 그죠? 잔. 일본어로 얘기하는 잔. 그거 없이는 못 마신다. 라고 할 때 코미디를 통한 이 웃음을 원하는 방청객 또 시청자들이 너 한번 얼마나 웃기나 보자 라고 활짝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태도가 아니라 먼저 준비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라 했어요? 고프, 잔을 준비해라. 무슨 얘기냐? 해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하면 웃으려는 마음가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웃으려는 마음의 준비가 시청자나 방청객이나 너 한번 얼마나 웃기나 나 한번 웃겨봐 라는 태도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려고 하는
그 속에서 함께 동참해서 웃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찬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웃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냉소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준비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기도하는 자, 침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또 열방에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가?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또 열방에게,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로 믿음으로 표되신 예수님께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나로만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오.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의식해야 돼요.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변화에 대한 삶이 없고 그냥 교회에서는 경건의 모양과 문의는 있으나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변화되지 못한 교회를 30년 40년 직분은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님이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저울을 달아보세요. 메네 되게 우바르시 다니엘서 15장 말씀이 있잖아요. 벨세살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 마시고 연회를 베풀며 춤출 때 흙 벽에 나타난 손가락 나타난 글 메네 되게 우바르시 하나님께서 벨세살 왕 당신을 믿음의 저울에 달아왔는데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찾겠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로 두 나라로 분리된다 하고 말씀하시고 예언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대겔이라는 아람어 단어에는 믿음의 저울로 달아오신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달아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씀이 당신의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줄 믿습니다. 거듭났어요. 예전에 유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냈고 이제 그분과 함께 부활돼서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확신이 되어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30년, 40년 하나님 섬기고 교회 다녔다고 변화되지 아니한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왜 변화되지 않는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별반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것이오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무엇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겠느냐? 성령으로만이 아버지의 뜻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다시스로 간 요나의 모습이 혹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 북이스라엘 선지자이잖아요. 예언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할 때에 요나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이면서도 애국자인데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노략질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 그의 수도 니느웨에게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다 라고 복음을 전할 마음이 전혀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인간의 육으로 생각하면 미워요. 미워.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저는 주님 저 다시스에 가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복음 전할게요. 다시스의 배에 올랐을 때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변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고 내 육적인 것으로 내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불순종하고 말이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으로 말이야.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해초리도 되고 매도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져요. 요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풍랑만 죽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제비뽑기에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말미암아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많은 주위의 선장 선원들이 살았지만 그것을 더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보지 않고도 뻔하다. 나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신명기 28장은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시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시죠. 생명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말할 때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녀. 말씀의 자녀는 사람이나 모든 것은 생명의 근원이 있잖아요. 좋아요. 여러분도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가 지은 우리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을 재배되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이 육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만이 먹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먹어야만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녀는 근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영,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는 우리 사이에 단절됐던 아담의 죄 전과 이후로 단절됐던 이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마귀를 멸하라.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한다. 그래서 죄의 배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치우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때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마귀를 멸한다. 이 마귀를 우리는 한국교회는 전통적인 한국교회는 더러운 영, 악한 영 말하는 것을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요. 말하기도 싫어해요. 왜? 성도들이 떠난다는 이유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이었는데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내 힘으로 열심히 학문적으로 배우고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전파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치유하는 것은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전통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까지는 가르치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 더러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이것을 내어 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된 것 같으나 또다시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내 집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집이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보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더러운 영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해요. 들락날락. 영이기 때문에 들락날락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빼앗고 도둑처럼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은혜의 것들을 도둑질해 가요. 왜 도둑질해 가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도둑을 방치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왜?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교묘히 내가 갈망하는 것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교묘히 들어와서 내 속에 쥐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여기서 잠재하고 있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시험될 만한 일 상황에서 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변화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도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 섬긴다고 잘 김치 담그고 팥 썰고 하다가 뭐가 좀 거들어갔네 서로 말하고 언쟁하고 둘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 전하고 자기 편 들어달라고 편 들어주지 않으면 결론 둘이 나가고 또 목사님 원망하고 이런 것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만 더러운 귀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잘 아는 전설 고향에서 나오는 뭐 소복 입고 흰머리 틀고 이렇게 피 흘리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 줄 믿습니다. 시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내 머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서 운동력이 있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그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는 스카이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더 들어가면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 66권 안에 자신의 뜻을, 그래서 아까 초대에 말씀하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 스스로 특별 계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열방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라고 것을 성경 말씀 안에 녹아 있는 것을, 이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 해서 어느 것을 보고, 우리 신학교 때 어느 분이 본다 듣는다 다 하신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나만 낼게요. 그분만 앞에 가면 이렇게 하고 있었네. 본다 어떠고 본대요. 그게 영안이 열린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가 된다. 성령 없이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더라. 립서비스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새벽작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할 때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입으로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 권력도 없고 힘이 없는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에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저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할 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을 해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결단으로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 그가 오순절에 마가다락에서 성령의 인재를 받고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는 안진뱅에게 어떻게 선포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결단은 항상 내 유익을 주고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았으면 누가복음 11장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 말씀하십니다. 생선을 다루는데 누가 전갈을 주며 알을 다루는데 누가 뱀을 주며 너희가 자식에게 악한 애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가 간청하며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은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보여드립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멀리 말씀이 무겁고 말씀이 좀 멀리 하니까 우리에게 쉽게 적용해 보면 유럽 여행 티켓 15일자가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거절할 것인가 거절하지 못할 것인가 나를 보면 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스스로. 내 자녀가 재물이 많은 세상에서 말하는 재력가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 재력가가 우상 숭배 불교 집안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내 딸과 아들을 사돈을 맺을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멀리 볼 것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면 무늬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늬만 크리스천이었던 혹 나는 아니었나? 다른 사람들이 많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 밝히 답이 나와. 내가 주일 선수 때문에 유럽의 15일자를 공짜 티켓을 내가 거절할 수 있는가? 재력과의 만남 중에 내가 사돈 맺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내게 있고 믿음의 사랑이 돼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육의 마음판에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으면 하나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면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왜? 내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계신 그분께서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그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 또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픔과 부끄러움도 자기 백성으로부터 휠람받고 자기 백성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든 것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까지 그것을 미리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많은 자기 백성들에게 올 수 없음으로 하는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에서 눈물이 핏방울 때까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찔림을 당해야 되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이 시간도 함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의식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의식이 되지 아니하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할 때에 내가 이렇게 행동이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언어를 써도 될 것인가, 내가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면 변화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놈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계시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거든요. 변화산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그 영이 나가서 주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말의 권세예요. 믿는 자의 권세예요. 이게 말의 힘, 파워예요. 파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입술로 말할 것인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피조물에게 맹세한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그분께서 피조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부정적인 단어를 쓸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단어를 쓸 것인가? 생각해 봐요. 시편 94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가인의 재물은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재물은 왜 연락되느냐. 아벨은 농사를 짓는 피해 재물. 그걸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론은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아이는 이미 하나님 영역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악나무가 영육나무잖아요. 영육.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영육나무다. 영과 육의 나무. 그래서 가인은 이미 육의 것으로 현현된 거고 아벨은 영의 것으로 현현된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영육나무가 되고 그래서 아벨의 씨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주시잖아요. 아벨은 이미 가인한테 맞아 죽었지만 그러니까 육이 영을 죽인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이 영. 가인이 아벨을 빈들반에서 죽였다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해요. 그가 말한 그 속뜻은 하나님 영역 밖에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못 들으신 줄 그거는 육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의 것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 영의 재물만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는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는 영과 육의 싸움, 육과 영의 싸움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나안을 통해서 7개 부족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의 사탄 마귀를 몰아내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할 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복된 소식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신학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보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죠?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건진 자, 예수께서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자.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자꾸 힘들지 다른 방향으로 짜고 다시 또 잡을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밟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겉을 만드시니까 보이는 세계를 만드시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외적인 것이 더 중요해요? 속에 있는 5장 6부가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생명을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게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주줄 우리가 아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보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청구해야 돼. 아까 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하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좁은 문으로 가라.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 무엇이 문제예요? 기름이 떨어지는 것이 없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결론은 성령으로 준비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분이 오셨을 때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어디 가서 금방 사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함께 성령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그래야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내 믿음은 아까 말했듯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성령으로 체험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고무신 바꾸실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체험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체험이 없습니다. 체험하면 누가 아무리 목숨을 위하는 칼을 대고 총을 대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 있는 자의 정체성. 이게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정체성이 확신으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만이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죠? 보게 하셨어요. 동행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동행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저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가? 동행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또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너희에게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불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불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50절 마가타라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시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가시 떨기나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시 떨기나무가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몰려들어요. 빛을 보려고 흑암의 권세에 앉아있는 자들이 갇힌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물을 먹으러 빛을 보러 몰려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 붙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가난한 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라고 사도 바울의 애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교회는 우주순 많이 있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막 아까처럼 보았다 들었다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말씀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무엇으로 구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 뜻으로 구하면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무의한 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40년 자기 궁을 건축하잖아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언약궤는 저기에 골방에 처해가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면 내 후대에는 솔로몬에게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성전 건축을 우겼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역사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했지만 마게도냐 지방에서 환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유럽 선교 같은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면 결론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혹 내 생각대로 하면 실경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배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유대교에서 유대인에서 했던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만 연출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연출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내 발길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는 다시스로 갈 걸 압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아직도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고요. 그렇게 겸손을 명분화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속량하셨어요. 다 속량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까지 다 감당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다. 아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은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 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할 때는 스스로 뭐를 고백하느냐? 나는 죄의 사람이에요. 더 깊게 들어가면 나는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아님은 의인이라 이미 칭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칭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예전에는 알지 못하고 혈통을 타고 들어오던 이런 모든 것들에게 나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죄의 종로로 됐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죄의 삭은 사망으로 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속량하셨다. 그 의를 의롭다 칭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졸리기는 하지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아멘.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0년, 40년 다녔어도 세상
유행 가사는 잘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혹 말씀 한 구절도 기억나지 않아,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 영적인 곳에서 지우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치워, 계속 치워. 왜? 말씀이 그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치우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하게, 생각나지 아니하게.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운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지식적인 것, 경험적인 것은 배설물을 한 사도 파우치.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디모데후서에 나온 2장 20절 말, 귀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도 요한복음 15장 1절 2절로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를 많이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죠. 깨끗한 그릇도 역시 맞아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그릇은 자주 쓰는 그릇이더라. 자주 쓰는 그릇. 아멘. 이것이 정말 귀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진열장에 금색으로 은색으로 진열되어서 있는 그릇, 귀하기는 하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은 귀한 그릇이 아닌 줄 믿습니다. 손님 대접용이고 고귀한 용이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는 건 귀한 그릇으로 쓰셔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은 그릇의 명분에서, 그릇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어져 가는 게 하나님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래서 아침, 점심, 삼시세끼 주인에게, 손님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무슨 그릇이요? 밥그릇이요. 밥그릇. 여러분, 다른 그릇이 중요한 귀한 그릇 아니에요. 밥그릇이에요. 10년, 20년 지나도 정이 들었던, 아침 먹고 씻어대고, 점심 먹고 깨끗이 입고, 저녁 먹고 깨끗이 입고, 진열장에 그냥 먼지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나에게 섬겼던 이 밥그릇, 이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여러분에게 귀한 그릇이 뭐예요? 저 진열장에 있는 그릇이 아니라고. 삼시세끼 나를 위해서 밥을 한 양식을 담았던 이 그릇이 나에게 정말 귀하다. 그래서 오래된 밥그릇일수록 정이 더 가지요. 여기 나이신 목사님 계시지만 오래된 것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섬김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양은 진열장에 있는 그릇이 우아하겠지만 쓰임받지 못하고 진열되어 있는 그릇은 목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벗어나 있다. 목회와 섬김과 헌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성도로 나는 주님께서 귀하게 쓰고 있으신가? 한 번쯤은 근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앙을 위한 애태우는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처럼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과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까지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믿고 아직도 내 관점이, 내가 보는 것이 땅의 것에만 머무르고 이 현상에 노동치고 폭풍친다면 3, 40년 교회 다녀서도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면 한번 고심해 봐야 돼요. 근심해 봐야 돼요. 누구든지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꼭 나는 미련한 다섯천의 범주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의 범주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범주에 꼭 속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하여 확증해 봐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수께서 계시는가 시험해 봐야 돼요. 스스로. 그냥 앞으로만 박은다고 1등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거리 경주에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헐떡고개가 있듯이 42.19km 마라톤에 헐떡고개가 분명히 있어요.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르막도 있지만 내리막도 있지만 그럴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냐? 바로 성령께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행위로 하려면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듯이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 정화자가 우리가 말하는 성전 정화장을 해요.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에 직원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 그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좋아요 여러분 안에 도둑처럼 한 것이 시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도 들어와 있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고 질문을 해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악한 영이 내 안에 기거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과 충돌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무소부지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죠. 무소부지하시다. 아멘. 그분의 영은 온 우주 만물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곳에 통치하고 계신데 그 안에 또 분명 말씀하신 하늘의 영은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주 만물에 계시지만 무소부지한 그분이 계시지만 타락한 천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조금의 다시 축소해서 보면 우리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지만 사탄 마귀도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갈망하는 것으로 내가 보는 관점의 것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내 생각과 감정에 틈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내가 돈을 좋아하면 만물행위 들고 게임에 들고 게임행위 들고 폭력행위 들고 내 이즘이라고 해요. 이즘, 사상 이런 것들이 TV 안에도 녹여 있어요. 여러분 TV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TV 안에도 폭력이 있고요 살인이 있고요 그것을 미화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내 눈과 귀와 생각하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곳에나 가지하지 않아야 되고 아무 곳에 바라보지 않아야 되고 주님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한다. 파수꾼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이 더러운 사탄 마귀가 쓰임받은 이 입술을 파수꾼을 붙여주셔서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 마귀 귀신은 속이는 영이다 하는 거예요. 속이는 영.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이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을 가룟 유다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가 하는 거예요. 꼭 이것이 사탄 마귀가 보게 하고 사탄 마귀가 말하게 하고 사탄 마귀가 생각하게 하는 건 아닌가? 분별해야 된다. 악의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숨어있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줄 있습니다. 희락.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으로 깊은 것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사망에서 슬픔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더라. 능력. 이 복음이 이게 능력인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능력이더라. 그 데살로니가 사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이럴 때조차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서신서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말년에 쓴 서신서예요.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순교 직전이에요. 낙심되고 우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본질은 세상의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 지금 순교 직전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웃음이 있고 할 때에 세상에서 원하는 메시지가 이것을 통해서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들이 기뻐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저들이 찬송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교회가 할 때에 무언의 메시지가 저 안에 누가 있다. 세상은 타락하기 때문에 항상 우울해요. 항상 슬픔이 있어요. 왜? 잠시 잠깐 어떤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우울이 오고 낙심이 오고 슬픔이 오는 게 세상이에요. 왜? 세상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돼요. 왜? 사람의 육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은 보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은 것 같아도 교회가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넘쳐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교회라고 할 때는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둘 셋이 모인 곳에 기뻐해야 해요. 서로 모아서 기뻐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혼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곧 끝날 줄 알았던 이 구원 기간이 1년이 되고 2년이 계속되고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빌립보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기쁨을 전하라고 하시지, 이런 상황에서 성도와 교회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거죠.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이 핵인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믿는 자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통한 기쁨의 근원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상식을 깨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교회 예배당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큰 능력기도 열방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입니다. 아까 목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하고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뵙습니다. 함께 축구할까요? 옆에 있는 계시면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뵙는 줄 믿습니다.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신 믿는 자 안에 주신 성령으로이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욥이.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뵙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는 빛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지 않나. 천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교회는 천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교회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귀 기울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 보니까 예수 안 믿을래요? 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쁨의 근원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냐.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고 평안할 수 없는 분위기에 평안하게 한다면 그것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다. 말 안 해도. 남편 전도하려고 무지 안 써도 남편이 나를 보고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말로만 믿으세요,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가 변화된 것을 보면 아들도 남편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면 흑암에 있는 자들이 올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광야에서도 빛을 낼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것이 두 가지로 있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나를 내놓고 자기를 비우라 빌립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라. 예수의 마음을 봐라. 예수님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와 같이 오셨다. 겸손하지.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거죠. 나라는 것을 비우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죽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척하는 사람이겠죠. 죽은 척하는 사람은 환경에 찔림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네. 이 사람 때문에 나 찔르네. 아등바등하는 거예요. 살려고 아프다고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 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줄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죽어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싸우잖아요. 죽어서 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장사를 지낸 줄 믿습니다. 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나는 없고 그분이 나를 속량하셔서 값지게 사신 줄 믿습니다. 그의 피고 그분의 피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1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교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갇힌 자 포로는 포로노아 다니게 하라 하잖아요. 포로노아 다니게 하라.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의 모습을 볼 때 무덤 앞에 돌이 막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은 건 무슨 돌이에요? 무지의 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무지의 돌, 내 내면의 자의 돌, 그것을 옮겨 놓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덮인 채로 수의를 입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풀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국리력이셔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지만 아직도 죽음의 흔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눈을 가리고 죽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있는 게 수위잖아요.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혈통할당에 들어오는 사탄 마귀, 내가 좋아하는 것 들어오는 사탄 마귀, 귀신의 더러운 영들이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경건에 속한 것을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해서 매일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가난하고 매일 슬픔이 있고 매일 죽음의 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도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자기 새끼였거든. 자기가 막 부려먹었던 종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쉽게 도와주겠어요? 아니요. 이것을 믿는 자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가 풀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사역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의 힘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풀어줘야 돼. 풀어만 다니잖아.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가 마련될 줄 믿습니다. 김유경 목사님, 우리 목사님, 원장 목사님 예언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사역하시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음을 위해서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예전에는 율법 목회자였어요. 율법 목회자라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내 육으로 열심히만 하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전파하려고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 알았어요. 이게 율법 목회자들이에요. 육으로 하려고 하는 것. 영으로 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코드가 맞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아멘. 육신은 우리의 육은 항상 이 영적인 일을 못하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속사람이 잡아 이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 이것이 뭐래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내면에서. 누구 원할 탓할 것 없어요. 내 내면에 봐야 돼. 내 내면에서 깨끗게 해야 된다. 깨끗게. 저도 항시 기름 부음을 사역을 받아요. 부천에 인천 기쁨에게 이종선 목사님, 충북 제천에 임순기 목사님. 어저께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 김희경 목사님 모셔서 저도 같이 사역하고 또 기름 부음도 받고.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능력을 내 안에 갖고만 있으면 결론은 조금 있으면 소멸된다. 흘러내보내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내보내고 또한 나도 기름 새 것으로 신선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다시 흘러보내고 필요한 곳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안 그러면 소멸돼요. 하나님의 영을 통한 성령과 능력의 부분은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잘 알지 성경에서는 그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죠. 얘네는 다메섹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어떻게 해요? 안수하네. 성경에서 보면은 기름 부음의 이 과정에 보면은 대부분 안수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희경 목사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인천 기쁨의 교회에 이렇게 유튜브 쳐보셔서 이 사역이 큰 능력 교회에서 분명히 필요하다. 국제연합 신학교에도 많은 신학생들이 있지만은 문자만 알고 어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이 간과하는 이런 것을 다시금 성령 행전이 사도 행전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서 일어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 이것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치유가 되고 하면 아무리 아까 말해도 예수를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자들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체험만 받은 자는 결코 부인하지 못합니다.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것으로만이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 백성된 나에게, 열방에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를 밝히 깨닫는 조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간청해서 성령을 구하시고 능력 받으시는 조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다. 그냥 무늬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무늬만 있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과 함께 동행함을 내가 알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저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령을 함께 해주시는 이것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불 받으시는 오늘 오후성에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4시 지금 2분인데요. 목사님 4시 한 10분, 한 10여 분, 15분 정도 좀 휴식 기간을 갖고 이후로 안수와 성령 사역 그리고 기름부음, 성령과 능력의 기름부음, 제게 주신 성령과 능력의 기름부음을 오늘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세례요한이 되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되고 그래서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또 성령과 능력의 기름부음 받아 정말로 귀인 쓰임 받아 나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이대로 멈출 수 안주할 수 없다. 변화의 시점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잘 잡으시고 하나님께 더 큰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큰 능력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밝히 알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심정에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후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받는 귀한 시간들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